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4쪽 그리고 9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사태가 번져가면서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말들이 등장을 했다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갑작스럽게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격리라는 말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인구 중에 54% 정도가 자택 대피령에 포함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택에서 머물고 집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태가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택의 대피령을 직면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소통도 하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자택 대피령의 시간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더 우리에게 쓸모있는 시간으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42편을 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2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택의 대피령을 그렇게 삶에서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처럼 이 다윗도 굴 속에 들어가서 보내야 할 그런 시간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굴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습기도 많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굴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굴에서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어려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그런 그가 동굴에 자기 목숨을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피해 있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과거의 시간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굴에서 그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죠. 굴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찾고 부르짖는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자기 안에 있는 그 안타까움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다윗은 그동안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동굴의 기도 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3절에 보시면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가는 길을 이 대적자들이 알고 그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그 길을 정말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욥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욥도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동굴 속에 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내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나의 분기시다. 나의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전부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내가 피할 곳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기도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다윗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나를 건져내셔서 이 감옥 같은 이 동굴에서 나를 끈집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주변에 지금 대적들이 가득해 있지만 결국에는 의인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이고 또 멋진 기대입니까? 다윗은 오늘 이 7절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비록 동굴 속에 있지만 음침하고 답답한 그곳에 갇혀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 주변에 의인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찌 보면 다시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그분이 바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런 은밀한 중에 있는 골방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비록 굴 속에서 하는 기도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TV를 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늘은 몇 명이 감염이 되어서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몇 명이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몇 명이 증가했고 미국은 유럽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구청에서 몇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안내 문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송이 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통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질식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일만 있으면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이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부활절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에 침몰되어서 그곳에 질식되어 가지고 지금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그 대상,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머물러 있는 굴속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이 처한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